보통 일반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아주 극소수의 사람들만이 자신들이 지옥에 갈 것이라고 말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들이 천국에 갈 것이다라고 믿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천국 갈 것이라고 철석같이 믿었던 사람들이 실제로 천국에 갈 수 없다면 그것보다 더 비참한 일은 없게 될 것입니다. 통계에 의하면 미국인들 10명 중에 3사람은 지옥 같은 건 없다라고 생각한다고 하고, 어떤 사람들은 죽는 것이 존재의 끝이다라고 믿고 있고, 어떤 사람들은 환생을 믿기도 합니다. 우선 요한계시록 20장 11절로 15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론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자, 오늘 우리는 우리의 영원한 장래, eternal future에 관해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모든 사람에게 다 해당이 되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영원, 곧 영겁, eternity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옥을 알면서도, 들어봤으면서도 그냥 무시해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죽음에 대해서, 지옥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하려고 그래. 근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얘기하는 것을 피한다고 그래서 죽음이 현실화되지 않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우리가 무시하던, 관심을 갖고 생각을 하던 상관없이 죽음은 올 것이고 영원한 상태가 주어질 거라는 거예요. 죽는다고 하는 것은 존재의 끝이 아니라 그때 비로소 영원한 우리의 처소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성공을 위해서 노력하는 거, 예, 좋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유치원부터 대학교까지 입시 준비를 하고 대학교를 졸업하면 사회생활을 위해서 준비를 하고 또 이 사회를 졸업하고 죽음이라고 하는 관문을 통해서 영겁, 영원한 세계로 이터니티로 들어가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꼭 심사숙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성경에 의하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의 끝이 아니고 분리입니다. 분리. 이게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내 속사람이 겉사람으로부터 분리되는 게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속사람이 겉사람하고 함께 있는 게 살아있는 거고 분리된 게 죽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 그러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의 끝이 아니라 영과 육의 분리다. 또 우리가 죽으면, 즉 내 속사람이 겉사람과 분리돼서 떠나면, 내 몸을 빠져나가면 이건 껍데기예요. 껍데기는 움직이질 않아. 인지 능력이 빠져나간 거니까. 그러니까 나는 보이는 나도 나지만은 실제로 나라고 하는 존재는 이 육체 속에 들어있는 속사람이 진정한 나지. 그런데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속사람과 겉사람이 분리가 되는 건데 겉사람은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렇지만 속사람은 죽지 않아요.
어디에선가 계속 존재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16장 19절로 31절 보면은 예수님께서 부자와 나사로 얘기 아시죠? 다. 자, 문제는 우리가 이거를 조금 곡해하는 경향이 있어요.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여기는 그 음부 얘기가 나오는데 음부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 헤이디스, 헬라어로 하데스입니다. 보통 음부를 지옥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옥이 아니에요. 음부는 지옥이 아니고 영들의 집합소. 죽은 모든 영들은 음부에 가 있어. 그런데 그 음부 안에 편히 쉬는 곳이 있고 고통받는 것으로 나누어져 있어. 고통받는 곳, 쉬는 곳. 나사로가 간 곳, 아브라함의 품속이라고 그러고 부자가 간 곳. 그러니까 우리가 주지해야 될 것은 부자가 음부의 고통 중에 가서 음부의 아브라함의 품속이라고 하는 낙원, 쉬는 곳을 바라볼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청을 합니다. 내가 지금 고통받는 곳에 와서 이걸 톨먼이라고 그래요. 톨먼. 여기는 컴포트이라고 그럽니다. 컴포트. 나사로고 부자고 육은 땅으로 갔지요. 땅속에 매장됐죠. 흙으로 돌아간 상태이고 영혼만 가 있는 거야. 그런데 육신이 없이 고통을 받는다는 얘기는 심적인 고통을 얘기하는 거지. 육신의 고통이 아니고. 그러니까 지난 날을 후회하고 반성하고 내가 왜 그렇게 살았을까 인생을 하고 있는데 나사로는 편히 안식하는 상태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가 아브라함한테 아브라함 아버지요, 그 나사로 보내가지고 어떻게 내가 지금 고민하고 있으니까 물 한 방울만 어떻게 안 되겠습니까? 또 한 가지는 뭐예요? 내가 지금 형제가 5명이 있는데 다 저 같은 삶을 살고 있으니까 회개하고 나처럼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좀 나사로를 살려보내서 경고를, 주의의 말씀을 좀 해주면은 땅에 살아있는 내 형제들이 저같이 이렇게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도록 준비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간청을 하지요. 그런데 대답이 뭐냐? 나사로를 보내서 물 한 방울이라도 좀 주고 싶은데 아브라함의 품속과 같이 쉬는 곳과 고통 속 그 중간에는 커다란 구렁텅이, 걸프라고 합니다. 영어로. 이렇게 틈새가 아주 건너갈 수 없을 큰 구렁텅이가 있어서 오고 가는 게 불가능해. 또 하나는 세상에는 율법과 선지자들이 있어. 그러니까 신구약 성경이 있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한테 듣고 믿지 않으면 죽은 사람이 살아나서 얘기해도 안 믿을 거다. 그게 부자의 요구에 대한 아브라함의 대답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누가복음 16장 19절로 31절을 자세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 문맥으로 보면 음부가 지옥이라고 생각하는, 오해할 수 있는 문맥이 있긴 있어요. 그렇지만 이 음부 하데스라고 하는 곳은 영어로 all receiving place예요. 모든 죽은 영혼들이 다 가 있는 거예요, 거기. 언제까지?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예수님 재림하실 때 부활이 있고 최후의 심판이 있고 그 후에 천상천국 하고 지옥, 게헨나입니다. 불과 유황못에 가는 거예요. 여기가
마지막 영원한 거처가 되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예요. 천국이냐 지옥이냐. 그러니까 이거를 오해하면 성경에서 말하는 인간의 삶과 죽음과 그 후의 문제가 다 뒤죽박죽이 돼버려. 사람이 죽으면 개인적으로 바로 천당 가고 지옥 가고 해버리면 부활이 언제 있고 최후의 심판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확실하게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 안 헷갈리지. 신명기 32장 29절에 보면 모세가 이런 말을 했어요. 그들이 지혜가 있어서 이것을 깨닫고 자기의 종말을 생각하였으면. 자, 죽음은 끝이 아니고 영혼으로 들어가는 문이에요. 그런 지혜를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종말이라고 되어 있는데 future입니다. future. 장래, 육신이 끝나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이 실존하듯이 지옥도 실존한다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러니까 사람이 한평생을 잘 사는 거, 열심히 사는 거 좋습니다. 열심히 해서 성공하는 거, 예, 바람직합니다. 그렇지만 진짜 바람직한 일은 죽음 후를 준비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자,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태어나면서 하나님의 백성이었어요. 선택된 민족이었다고. 그러니까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민족은 아브라함의 후손 12지파 중에서 태어나면 하나의 백성이야. 근데 우리가 오늘날 착각을 하고 있는 게 있어요. 복음서에 나오는 등장인물은 다 유대인입니다. 물론 이방인 얘기도 몇 개 나와요. 그렇지만 복음서에 나와 있는 등장인물은 다 유대인이라고. 아니면 이스라엘의 다른 지파 중에 태어난 이스라엘 민족이니까 육신으로 태어나면서 하나님의 백성이야. 선민이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민족이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육신으로 태어난 거 가지고는 안 된다. 영적으로 거듭나야 된다. 그 태어나는 방법을 우리가 지지난 시간에 했어요. 그러니까 육신으로 태어나서 하나의 백성이 된 시대는 구약시대고 신약시대는 이스라엘 민족이고 이방인이고 혈통적으로 상관없이 영적으로 태어나야 된다. 족보가 달라지는 거야. 혈통에 의한 족보가 아니라 영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는, 즉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성령님의 가르치심에 순응하는 영적인 태어남이 요구가 된다. 이거 우리가 분명히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고 나서 선행이지. 악행이고. 그러니까 크리스찬이 돼야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나서 선행과 악행이 나뉘는 것이지, 무조건 선행만 한다고 해서 구원받고 선행이 없으면 구원 못 받고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이라는 얘기는 첫 번째로는 유태인으로 이스라엘 민족으로 태어났다고 하는 그것을 전제하에 하는 얘기고, 오늘날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한 것을 전제로 하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천국의 비유에서 양 비유, 염소 비유, 그 다음에 물고기 잡는 비유, 이런 주님의 몸된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것은 그물에 잡힌 물고기와 같은데
물고기를 잡아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고요? 골라요. 쓸만한 고기, 몹쓸 고기. 이거를 우리가 생각을 못하는 경우가 있어. 일단 크리스찬이 되는 것이 영적인 아브라함의 후손의 계보에 들어가는 거고, 그 다음에 선행도 있고 믿음의 행위가 뒤따르는 거지. 하나의 백성이 되려면 구약시대에는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한 지파 속에서 태어나면 되고, 오늘날의 신약시대에는 복음에 순종하면 되지. 그 다음에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았느냐를 심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리스찬이 아닌 사람들은 심판할 필요도 없어요. 왜? 하나님의 자녀가 물과 성령으로 영적으로 태어나는 일을 안 했으니까 생명 자체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않으면, 나지 않으면 절대로 못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이걸 우리가 주지해야 돼. 그러니까 사람이 육신적으로도 이씨 가문, 박씨 가문, 김씨 가문의 호적에 올라가려면 태어나야지. 출생하지 않았는데 호적에 올리는 법은 없거든. 그러면 복음에 순종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받고 천국 호적에,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고 난 다음에 크리스찬으로서 크리스찬다운 삶을 어떻게 살았느냐를 심판하는 것이지, 이 세상에 크리스찬이든 아니든 무조건 그 선행과 악행의 결과에 따라서 영원한 안식과 영원한 고통, 천국과 지옥이 결정되는 것은 아니에요. 일단 크리스찬이 돼야 된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좀 생각을 바꿀 필요가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죽는 순간에 개인적으로 바로 천국 가고 지옥 가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되고, 예수님께서 오시면은 음부의 아브라함의 품속에 쉬던 사람들이나 부자와 같이 고통 속에 신음하고 고통받고 있다가 육신이 죽지 아니할 몸으로 부활해서 최후의 심판을 거쳐서 비로소 영생과 영벌, 천국과 지옥으로 가는데, 그때 거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여기 나와 있어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 이후에 보세요.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14절, 우리가 예수에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 강림하실 때에 우리 살아남아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잠깐,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순간에 그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살아있다고 그래서 죽은 사람보다 특별히 나은 게 없다는 거야. 바꿔 얘기하면 예수님 오시는 순간을 기점으로 해서 죽었던 사람이 살아있는 사람보다 결코 뒤처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자, 예수님께서 오실 때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하고 그 다음에 살아있는 사람은 변화가 됩니다. 죽음을 통하지 않고 신령한 몸으로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실 때 그 순간을 기점으로 해서 죽어 있는 사람이든 살아있던 사람이든 별 다를 게 없다. 죽은 사람들이 먼저 부활하고 살아있는 사람은 변화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니까 그때 비로소 천상 천국으로 주님과 함께 가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 아까 요한복음 5장 28절로 29절에서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그러니까 여기서 조건은 복음에 순종한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 부활해. 그러니까 선인과 악인이 다 부활하는 거예요. 동시에. 동시 부활입니다. 그러니까 최후의 심판을 거쳐서 영원한 천국으로 갈 분들과 영원한 형벌의 불과 유황 못으로 지옥으로 게헨나로 갈 분들과 동시에 다 부활하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 이거를 simultaneous resurrection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천국과 지옥은 실제다 그 말이에요. 실제.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죽으면 천당 갔다. 그러면 영혼만 천당 가고 육신은 그냥 없어지고, 그게 아니에요. 부활한 육신, 신령한 몸, 부활하신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몸, 죽지 아니할 몸을 입고 영원한 천국에, 그 다음에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는 뭐예요? 사망과 음부도 지옥불에 들어가.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음부라고 하는 것은 죽음의 세계, 영혼만 가 있는 세계죠. 그 음부와 죽음 그 자체가 불못으로 들어가 버려. 그러니까 더 이상 죽음이 없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영원한 천국에서 즐거움을 누리는 것과 마찬가지로 불과 유황으로 지옥불에 타는 것에 들어가서 더 이상 죽음이 없는 거야. 상상 한번 해보시라고. 끝이 없어. 늙지도 않아.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아기 예수님으로 오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살찌기가 피 흘려서 인류의 죄값을, 여러분과 저의 죄값을 치러주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다시 오실 예수님은 심판하러 오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은 이런 얘기를 해요. 아니,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좀 잘못했다고 영원한 지옥불에 집어넣는 그런 경우가 어딨냐. 그러니까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영원한 생명에 들어갈 수 있게끔 다 준비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지옥에 안 보내셔. 본인이 알아서 가는 거야. 그걸 아셔야 돼. 그거를 그때 되면 느끼지.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한탄을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예수님을 비방할 수는 없어. 그 길을 열어주지 않고 갑자기 지옥에 던져 넣는다고 그러면은 좀 불공평할 수도 있고 부당하다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아무도 지옥에 보내시지 않습니다. 각 개인 본인이 스스로 선택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후의 심판 때 뭐 심판에서 뭐 유죄 해가지고 빵차 넣는 게 아니고 이미 다 성경에 영원한 생명을 얻는 방법을 알려주고 순종해라. 어려운 것도 아니잖아요. 돈 드는 것도 아니고 시간이 많이 드는 것도 아니고 학식이 많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고 순종하면 그건 맞는 거야. 예수님의 공로로. 그러니까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오더라 그랬는데 생명책에 이름을 기록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생명책에 이름이 없으니까 자동으로 갈 데가 거기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면 죽은 자는 부활하고 살아있는 자는 변화돼서 최후의 심판을 하는데 생명책에 기록되어야 천국에 가는데 생명책에 이름이 없으니까 지옥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알아서 가는 거야 그냥. 그러면 생명책에 기록되는 조건이 뭐냐?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고 세례받아라. 그리고 크리스찬다운 삶을 추구하라. 아유, 내가 어떻게 그렇게 믿어가지고 구원 받겠어? 그게 아니에요. 달란트 비유에서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줬잖아요.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묻어놨어요. 달란트를 안 쓰고. 그게 잘못이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한 게 잘못이지 잘못한 게 잘못이 아니고
2달란트 받은 사람은 2달란트를 남겼어요. 5달란트를 남긴 사람하고 똑같이 칭찬받았어. 1달란트 받은 사람이 1달란트를 남겼다면 똑같이 칭찬을 받을 건데 아무것도 안 한 게 문제지. 그러니까 내게 주어진 능력만큼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게 문제라고. 자,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지옥에 보내시기를 원치 않습니다. 다만 각 사람이 선택해서 지옥행을 자초하는 겁니다. 그럼 누구를 원망하겠어요? 그러니까 고통 속에서 후회하고 한숨 쉬고 고민했던 부자와 같이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복음에 순종하고, 그만큼 큰 탤런트, 그만큼 큰 재능을 받은 사람은 크게 일을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재능이 적다, 내가 능력이 그만큼이다, 그럼 그만큼만 하면 되는 거야. 이거를 오해하시면 안 돼. 그러니까 신앙을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면 안 돼. 비교하는 순간에 문제가 발생돼요. 사탄 마귀는 항상 우리의 약점을 잡으려고 노력하지요. 야, 그렇게 해가지고 구원받겠어? 그렇게 봉사해가지고 되겠어? 그렇게 바쳐가지고 되겠어? 더 자꾸 부추기는데 그거야말로 사단의 역사지. 우리가 그거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천국이 실존하듯이 지옥도 실존하는 곳입니다. 부디 이 말씀을 잘 이해하시고 영원한 생명, 영원한 천국 도성에 들어갈 수 있도록 준비를 잘 하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